써야 되는데 74편 12절에서 23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아삽의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74편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은 용들의 머리들, 리오야단의 머리들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 자가 누군가를 알면 되는 것도 있는데 또 시적인 표현도 있고 예언적인 면도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네요. 이제 들으시면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면 74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내어 던지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아삽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타락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들만 말한 게 아니라 이방인의 때라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그때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전체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예언적 사건을 많이 이렇게 다룰 때가 너무도 많은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성경의 이중 적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을 나중에 그러니까 훗날에 있을 예언의 말씀에 적용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의 때에 또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삽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심판당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대환란 때의 일을 또 천년왕국 때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단어들을 우리가 잘 연결시켜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시편이 쉽기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금방 언급한 것처럼 이방인의 때를 말할 때는 가나안 땅에서 유다가 멸망한 그때부터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이제 오시는 게 아니라 지상재림하는 거죠.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할 그 전까지를 이제 이방인의 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는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그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를 말씀한 부분도 있고 또 미래적인 예언의 부분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건국되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세 가지로 크게 이제 세 가지 나눠지잖아요. 이슬람, 기독교, 또 유대인들 그 회당이 그렇게 있어서 나눠졌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그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만 되찾아서 거기를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은 트럼프 전 정권 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유엔은 아직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때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 장차 대환란 때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저들이 완전히 지배에 당하게 되는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절부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1절까지는 바벨론의 침략이란 이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근데 아삽은 바벨론에 멸망한 그 이후의 인물은 아니거든요. 한참 전에 그러니까 다윗의 때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언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은 수천 년 뒤에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발생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와 유대의 이 관계가 정말 극과 극이에요. 똑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교리가 전혀 달라요. 믿음도 다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에 대한 그 교리와 믿음이 또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환란 때, 재림 때, 또 천년왕국 때라고 하는 이 미래적인 부분은 거의 동일시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가까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가까워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교회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아직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서로 상극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요. 이런 면이 있다 보니까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74편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 되사 땅의 한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나이다. 자, 하나님은 왕이 되시는 분이죠. 옛적부터 오래전서부터 왕이시고 또 구원을 이루신다.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근에서, 전쟁에서, 질병에서 어떤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서 구원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적인 지금의 입장에서는 혼의 구원을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찌됐든 뭐 혼의 구원이든 육신적인 어떤 환경적인 기근적인 그런 구원이든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그런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왕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11절 앞에 가서 보면은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을 지금 거두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손을 지금 아삽은 꺼내달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스려달라. 이거 주님께서 일을 하시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지금 이렇게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지금 1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11절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말로는 인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영어로는 for라고 하는 뭐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는 그 붙여 넣으면 이해가 됩니다. 11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손을 왜 꺼내달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옛부터 왕 아니십니까? 왕이시니까 통치하셔야 됩니다. 구원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 주권자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현대 시대에는 물론 몇몇 나라에는 왕이 있지만 대부분 왕정 정치가 아니라 뭡니까? 왕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의회 집권도 있고 어떤 공화국 그런 체제가 있잖아요. 민주주의 이런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이 되십니까? 왕이 되십니까? 왕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렇게 왕이라고,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굳이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주의 손을 이제 넣지 마시고 빼내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아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현실도 그러겠지만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일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이제 여기서부터 점점점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말이 갑자기 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구원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13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들을 어떻게 하신답니까? 나누신다. 그럼 이 바다는 어디 바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잘 읽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다 얘기하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 근처에 있는 지중해 바다만 생각을 했어요. 그 바다일까? 이 땅에 있는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그러니까 둘째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잖아요. 저 둘째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물들이라고,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주선, 왜 우주선 배선자를 왜 붙입니까? 10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왜 붙이나요?
그렇죠. 공중에 떠나지. 거기도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도 또 솔로몬도 그 성전에 보면은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그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세숫대야인 줄 아세요?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냥 그 웅덩이 같은 걸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바다예요. 영어로 C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둘째 하늘에 있는 거를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바다가 현재 하나님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그 근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죠? 얼어져 있어요.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제가 1절, 2절, 3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아무튼 13절에 보시는 대로 홍해 바다를 이렇게 나눈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고 저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기품의 바다를 말씀하고 있다. 이 내용이 욥기서 26장 12절에 나오거든요. 욥기서를 잘 보면 저 우주에 대한 둘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40장, 41장, 42장 그런 부분도 잘 봐야 되겠죠. 아무튼 26장 12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이상 저 기품의 바다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 위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이 바로 기품들이라고 하는 바다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용들의 머리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물들, 기품의 바다라고 하는 저 우주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지중해 바닷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용들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깨뜨려 버리셔, 부셔버리시네요. 깨뜨려 부수신다. 그러니까 뭘로 내리치니까 깨뜨리거나 부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근데 이 부분을 현대 신학자들은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들의 머리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번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뭐 코브라, 뭐 괴물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의 그 번역본들은 거의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용들의 머리를 부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럼 용 그러면은 사람들은 주로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긴 게 길고 수염이 길고 그렇죠? 하늘은 막 날아다니는 그런 용. 근데 유럽은 주로 어떤 용입니까? 날개가 있고 배가 볼록하고 불을 뿜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동양하고 서양하고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그런 용 표현들을 많이 있는데 이 드래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35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정체는 계시록 12장 3절에 나와요. 그 내용 보면은 크고 붉은 용이 나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가 중국에서 말하는 용은 머리가 몇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리 4개인가 2개인가 있고요. 근데 지금 계시록에는 머리가 7개고 뿔이 또 10개. 희한하죠. 머리는 7개인데 뿔은 또 10개예요. 그 용이 이제 꼬리로 하늘의 별들을 이제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진다고 또 표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 용이 이제 계시록을 보면 이제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내 아이라고, 이스라엘을 낳은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용은 이제 그의 천사들과 함께 미가엘과 싸우다가 땅으로 쫓겨나는 그런 내용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계시록 12장 9절에 그 큰 용, 즉 저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탄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자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양한 이름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오야단이라고 할 단수 그러면은 이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단수의 복수예요. 머리들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 앞에 머리가 몇이라고 그랬는데 7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 마귀도 말하고 있지만 그 다른 마귀들도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용으로 나오는데 이 짐승은 사탄이나 마귀를 예표하는 그런 동물로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예표를 하는 것이지 그 예수님 자신은 아니에요. 양이 예수님입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자체가 그 동물이 예수님이냐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런 의미로 이 마귀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예표하는 여러 짐승 중에 용과 뱀과 사자, 이리 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용들이라 불리는 짐승들은 이런 파충류로 또 말할 때도 있어요. 그 내용이 이사야 43장 20절에 나오는데 들의 짐승 곧 용들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들의 짐승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용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문맥을 봐야 되고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용들은 하늘에 있는 용들로서 둘째 하늘 위에 깊음의 물들에 있는 짐승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용들의 머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불 깨뜨리셔요. 부셔버립니다. 14절. 니오야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저 용들의 머리를 이렇게 깨 부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용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사실 무서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용을 무서워한다는 게 참 이게 희한한 것 같아요. 14절. 니오야단의 머리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이 용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니오야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사람들은 용이나 니오야단을 어떤 신화적인 그런 짐승으로만 생각을 해요. 실존하지 않는 그런 상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니오야단이라고. 영어로는 레비아탄이라고 하거든요. 레비아탄, 한국말로는 니오야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킹제임스 성경 4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욥기서도 나오죠. 그래서 욥기서 41장에 내가 낚싯바늘로 니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걸 옛날에는 악어라고 해놨어요. 악어 낚싯바늘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악어 낚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낚싯줄로? 낚싯줄도 우리가 흔히 이제 조그만 그런 낚싯대로 생각하면 안 되죠. 고래도 낚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보면 번역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죠. 그래서 욥기서 41장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니오야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41장 보면은 주께서 그의 생김새와 어떤 짐승인지 그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입에서 타는 불이 나오는데 불꽃이 튀어나온다고 나옵니다. 9절에. 그리고 21절에 보면 숨으로 숯을 태우고 그 입에는 불꽃이 또 나온다. 근데 그 가죽은 사람들이 뭐 칼이나 어떤 무기 같은 걸로 상처 입힐 수가 없대요. 우리 흔히 영화 같은 장면에 보면은 사람들이 용을 잡으려고 막 활도 쏘고 창도 쏘고 그러는데 그 용을 쉽게 죽이지는 못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이제 성경에도 있으니까 그런 영화로도 만든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도 강해요. 그러니까 니오야단이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니오야단을 죽일 수 있어요?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니오야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숴버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짐승은 땅의 짐승이란 얘기예요. 네, 저 하늘에 공중에 있다니까요. 저 깊음의 물들에 있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서 40장 33절에 땅 위에는 그와 비길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예 그렇게 지음받은 자예요. 근데 그가 타락을 한 거죠. 이런 짐승, 이 지상의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욥기서 41장 34절에 이놈이 땅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또 신약 성경에 바울이 이야기한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워야다는 용의 다른 이름의 같은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용들의 머리, 14절은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수어 산산조각 내신다. 그렇게 산산조각 내셔서 누구에게 줬대요?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게 뭐예요? 만나라고 하는 거죠. 만나. 그냥 그 내용에 보면은 뭐 가시와 같고 희고 좀 뭐 빵처럼 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텁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음식이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의 머리를 깨우셔서 주셔요. 근데 이 머리들을 얼마나 깨부셨으면 그 많은 양을 40년 동안 먹이셨을까? 이건 또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워야단은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이 땅의 바다에 있게 한 짐승이 아니라 둘째 하늘 바다에 있는 그런 짐승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리워야단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의 칼에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잡혀서 저 흔히 말하는 무적행, 끝이 없는 곳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풀려난 후에 천년 동안 갇혔다 풀려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종착지가 어디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샘과 큰 물을 쪼개어 가르시고 거센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 거센, 그러니까 강물이 막 거센 표현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대야, 마이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거대하다, 강들이 거대하고 거센 그런 강들로 표현하고 있네요. 이제 그런 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마르게 해버리네. 앞에 샘과 큰 물들을 어떻게 해요? 쪼개어 가르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언뜻 보면 이것도 출애굽 때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샘과 큰 물을 쪼개 가르신다.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미래의 이제 예언의 말씀인 것인데요. 107편 35절에도 보면 광야가 변하여 고인물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물샘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하신다.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네,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그걸 이루시고 천년 동안 그렇게 광야라 할지라도 물이 흐르게 하니까 그곳에서 이제 오아시스가 우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한 곳만 오아시스가 있는 물처럼 생각할 수는 없겠고, 그 광야에 있던 모든 지역도 다 비가 내리고 물이 흐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풀도 자라고 나무들도 자라고 거기에 짐승들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수확하게 되어지는 거죠. 힘들게 막 어렵게 농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거 흔히 우리나라 지금 몇 모작이죠? 잘하면 2모작이죠. 1모작이 2모작, 어디 막 4모작, 몇십 모작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달마다 이렇게 풍성하게 되지 않는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키는 분이시다라고 15절 전반절에 그렇게 샘과 큰 물을 쪼개 가르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거센 강들을 마르게 하신다는 것은 나중에 통치하셔서 이제 이런 일을 벌이시는데, 이제 이 뒤에 부분은 좀 반대적인 부분이에요. 재앙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앞에 부분은 좀 과거에,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서 땅을 그렇게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뒷부분은 대환란 때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 보니 말라버리는 거죠. 이제 그 강도 물이 변해서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피가 돼서 막 응거지게 되고 사람이 거기서 죽게 되어지고 물고기도 죽고 다 죽는 거잖아요. 이제 대환란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다가 이제 다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이라도 좀
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낮이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 낮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이 부분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낮과 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낮 몇 시간이에요? 흔히 12시간, 밤 12시간 합치면은 24시간 하루잖아요. 그걸 이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잠깐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언제 만드셨을까요? 해, 달, 별이 있을 때였을까요? 몇째 날일 것 같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인데 낮과 밤 언제였을까요? 1장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5절 한번 봅시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래. 빛을 만드셨죠. 그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때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에 하시죠. 그러니까 빛을 낮이라 부르셨어. 또 4절에는 어둠에서 빛을 나눴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빛을 나눠버려서 낮과 밤이라고 이렇게 부르셨다. 네. 그냥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낮이라고 할 때 뭐가 떠야 낮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구 반대편은 이제 해가 비치지 않는 반대편은 뭐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깜깜하면 저녁 하나가 낮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1장 5절에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그 낮과 밤은 태양이 있기 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미 낮과 밤을 어둠에서 빛을 이렇게 나누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던 거예요. 이미 있었던 거예요. 첫째 날에. 사람들은 그 발광체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강해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계신다면 나중에 들으셔야 됩니다. 17절입니다.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지금 낮과 밤도 빛도 해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네. 경계.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지역이 경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셨대요. 이제 바다들로부터 땅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바다, 이제 지금 지구에 바다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 물이 육지를 덮습니까? 사실 육지가 많아요, 바다가 더 많아요? 크기로 따져. 바다 물이 더 많죠. 흔히 이제 7대 3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많은 물들이 왜 육지를 못 덮을까요? 흔히 사람들의 기후 얘기하면서 정책 얘기하면서 저 북극 남극 이거 다 녹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다 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성경 읽어봅니다. 잠언서 8장 29절. 8장 29절. 거기 보면 읽습니다. 시작. 바다에게 자신의 칙령을 내리사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바다가 그 물이 못 넘어가게 하셨대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가끔가다 해일 쳐서 넘치긴 하지만 완전히 덮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남극 북극 얼음이 그거 다 녹으면은 덮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이게 사람들이 과학적인 그런 기후 이야기하지만 다 음모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후 정책은 쓸모없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대요. 못 넘어간다고 해놓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해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해와 달, 별들을 이렇게 두시면서 계절들, 날들, 해를 이렇게 나타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해놓으신 거죠. 근데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사계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계절이네요. 여름과 겨울. 그 지역이 여름과 겨울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여름과 겨울만 나와요.
봄하고 가을이 안 나와요. 물론 성경에 이제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스프링의 샘 이야기하고 뭔가 파릇파릇 나오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성경에는 봄이 없으니까. 네. 네. 그냥 뭐 새싹이 나오는 정도만 표현하고 있는 거지 봄이라고 그렇게 가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름과 겨울만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주님이 저 원수 마귀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셔버리시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18절 오 주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곧 원수가 모욕하였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였나이다. 이 주를 믿지 않는 원수들은, 저 사악한 자들은 항상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모욕해요. 이게 신성모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아삽이 이런 표현하고 있는데 탄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저 원수들 저 손 집어넣지 마시고 일을 꺼내셔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저놈들을 없애버리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아삽은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혹시 뭐 징계받거나 고난을 받을 때나 어떤 고난과 치욕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도움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아삽처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원수들로 인해서 이제 모욕과 고난을 받는데 지금 누가 받는 것입니까? 이제 원수가 모욕하였는데 누구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주의 이름을 또 이렇게 모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우리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참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참고 계시는 분은 아니죠. 영원토록 참는 분은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죠. 그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늘 사랑만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공의도 있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저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가만두지 않으세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마는 그들 또한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악한 자는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까지 모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국말로 하나님 앞서사, 영어로는 뭐죠? 그런 말씀은 안 되거든요. 나쁜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표현하잖아. 왜 갓을 갖다 붙이냐고 갖다가. 19절 오 주의 산비둘기의 혼을 사악한 자들의 무리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들의 회중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이제 여기도 보면 갑자기 산비둘기의 혼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주의 산비둘기의 혼?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산비둘기의 혼을 소유하고 계시나? 뭘 말하냐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혼 그랬으니까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 지금 산비둘기잖아요. 산비둘기도 혼이 있어요. 지금 짐승도 혼이 있고 영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짐승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산비둘기? 첫째 아삽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의 성도들을 일컬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제 아삽 본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성도들, 이런 자들을 저 사악한 자들의 무리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지켜달라는 얘기죠. 저놈들 소리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죽죠. 저 원수 마귀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대환란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넘겨주지 마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3년 반 동안 부양하시게 되겠죠. 그런 말씀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구절을 보면 그냥 주의 회중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가난한 자. 그러면 힌트를 얻어야죠. 계시록의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부자가 아니고 환난 성도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명령을 지키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환난 때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자가 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거죠. 정확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런 회중을 잊지 마소서. 20절, 언약에 관심을 기울이소서. 땅의 어두운 곳들에는 잔혹함의 거처들이 가득하나이다. 여기 이제 언약 이야기를 했네요. 언약. 이제 성경에 다양한 언약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해 주신 바가 있거든요. 그런 언약들을, 특히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 우리 생각해 보면 창세기 6장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무슨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그 무지개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세울 거다라고 했거든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증표로 뭐로 주신 거예요? 무지개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내가 내 씨를 통해서 번성하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신 언약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할례 언약. 할례 언약. 율법의 때에 할례를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이미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하도록 하셨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율법을 그들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그거 증표예요, 그것도. 근데 이 안식일을 지금 지켜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표로 준 것인데 다른 이방인들에게 지키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성경을 다 틀리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세워셔서 하셨는데 이걸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어두운 곳들에는 잔혹함의 거처들이 가득하다고 하네요. 이 땅에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곳마다 다 어떻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둡다고, 이 땅에 있는 건 다 어둡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잔혹함의 거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을 얼마나, 그리스도인들도 나중에 얼마나 죽였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건 참혹하잖아요, 사실상. 근데 앞으로 대환란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용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엄청난 환란의 때입니다. 이때는 막 노예 시장이 열리게 되고요, 어떤 사람을 재단에다가 바치는 야만적인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종교 의식화됩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카니발 축제 열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방 종교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사람 인신제사 하면서 막 춤추고 놀잖아요. 뭐 술을 마시고 환각에 빠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잔혹함의 거처들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때를 보죠. 물론 지금도 여기저기 숨겨져서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특히 신흥 종교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21절, 오 압제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압제받는 자는 주의 성도, 주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앞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용과 짐승에게 이런 학대, 압제를 받게 됩니다. 땅의 왕들에게, 민족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겠어요. 근데 이 압제받는 자에게, 받는 자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돌아가게 하는 일,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할 겁니다. 너희가 벌을 받을 짓을 해서 이렇게 당하는 거야. 너희가 약해서 짓밟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욕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느 민족이나 힘이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짓밟히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총칼로 미사일로 그렇게 하죠. 옛날에는 승리하면 왕 어떻습니까? 이긴 자가 패자의 머리를 밟고서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죠. 손도 발도 다 잘라버리죠.
짓밟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하는 학대의 대부분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냥 유대인 그럼 다 싫어해요. 적대시하지 않습니까? 학대받는 자에게 수치 부끄러움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그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서 모자라서 내 신이 연약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런 부끄러움. 그 다음에 후반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앞으로 주의 날에 주의 성도들 백성들은 이렇게 학대받는 자고 가난한 자고 궁핍한 자이지만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오 하나님아 일어나사 주의 주장을 변호하시고 어리석은 사람이 날마다 주를 모욕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지금 일어나사 그랬어요. 앉아 계신다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곧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변론하십시오. 옳고 그름을 갈라주십시오. 흔히 재판석에서 원고와 피고,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변호하면서도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론하시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입으로 뭔가 말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핑계 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줄 일은 없고 그들의 입을 다 막으시고 심판하게 되시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저 악한 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말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줄줄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게 될 때가 바로 그때는 거죠. 그래서 이를 날마다 주를 모욕하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주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들은 주님을 보게 되면 다 입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유구무원이 되겠죠. 마지막 절 주의 원수들의 목소리를 잊지 마소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의 소동이 계속해서 늘고 있나이다. 자, 원수들의 목소리, 이게 무슨 목소리? 앞에 있는 뭘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들을 모독한다는 거, 신성 모독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그 날에 막 무슨 쓸데없는 말을 막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변명도 소용없고 회개보고 하게 되어지죠.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소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죄와 불법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늘어나죠. 반대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점점 줄어들죠. 사람의 선함, 의로움, 거룩함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오히려 폭력, 살인, 거짓말, 음란함, 신성모독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악한 것들은 늘어나고 있는 이때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돼요. 데모를 한다고 해서 법을 조금 고치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어. 바뀌었어. 정치가 바뀌었어. 정권이 바뀌었어. 그러면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나 또 바뀌었을 때는 별 달라진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가 잘 될 것처럼 더 나빠진다니까요. 이제 더 나빠지니까 주님 이런 상황에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더 강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판에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자꾸 이념에 빠지고 그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분명히 23절에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소동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데요. 결론적으로 오늘 74편은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저 사악한 자들의 머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셔버리셔. 믿음의 사람들은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를 다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늘 기억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자기 자녀들 백성들을 늘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